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마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소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보통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숫자를 셀 때 이렇게 남자 이렇게 숫자를 세는데 아마 그렇다면은 또 뭐 어린아이 또 여자 뭐 이렇게 다 했으면은 훨씬 그보다 많은 숫자를 먹이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익숙한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저 전설처럼 들려오는 그 예수님의 영웅담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은 이제 김밥 2줄 가지고 한 200명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실 테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따로 떼어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앞뒤로 주시는 그 말씀,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앞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거 아니? 누가복음 9장 9절에서 이제 헤롯이 하는 질문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사가 이제 17절에 끝이 나고 난 다음에 18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럴 때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군가라는 헤롯의 질문과 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 그 사이에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 질문은 또 좀 더 앞으로 거슬러 가면은 이제 8장에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도 역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8장 25절에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계속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다음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직접 그것을 보고 겪었는데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10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사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시작했었죠. 사도들이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앞에 9장 1절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죠. 보내셔서 또 보내실 때 이제 권능을 위임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각 그 마을에 흩어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 돌아왔을 때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파송되었다가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지금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파송되어서 가고 그리고 예수님만 계실 때에 또 그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오고 가며 또 안수해 주세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다 일일이 다 안수하시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지금 힘겹게 지금 그 전도 여행하고 돌아온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 이렇게 쉴 만한 겨를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는 잠깐 음식 먹을 그런 틈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수고 고생 많았다. 잠깐 가서 쉬어라라고 따로 제자들만 데리고 가시는데 이 눈치 없는 무리가 따라온 거예요.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하려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무리가 알고 따라와서 참 제자들 입장에서는 괴롭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지금 괴로운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무리를 영접하셨어요. 이제 좀 할 만큼 했으니까 좀 우리 좀 내버려 두라고 내치지 않으시고 영접하셨어요. 역시 마가복음의 같은 내용을 그 예수님의 심정을 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영접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심정이 설명되어 있는데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 마치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식사하러 간다면 너무 배가 고파갖고 막 갔는데 식당 우리 뭐 이렇게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죠? 우리 3시부터 5시까지 쉬는 시간이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좀 먹을 것 좀 잠깐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주인이 보고 식당 주인이 보고 들어오세요 하고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접하시고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영접하신 예수님.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어느 마을에 가든지 지팡이나 돈이나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또 그곳에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사실 이 무리들 가운데에서는 이 그 제자들을 그 영접해서 자기들이 그 대접하였던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너희들이 내가 보낸 제자들을 영접을 했는데 이제 너희들을 내가 영접하겠다. 이런 심정은 또 아니셨을까? 어쨌거나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 두 가지가 항상 나오죠.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이 일을 맡기시고 당신은 뒤에서 조용히 관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사역을 주도하시면서 모범을 보이시는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무리를 먹이신 거죠.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이제 뭐 광야 이렇게 빈들에서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많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문제는 그곳에 먹을 게 없어요. 가까운 곳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이제 마을에 가서 각자 알아서 양식을 먹게 하고 또 이제
잠잘 때가 됐으니까 알아서 이제 다 이렇게 하게 해라고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한편에 이 무리가 얼마나 참 미웠을까요? 싫었을까요? 눈치 없이 또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겨우 지금 가서 전도여행 마치고 와가지고 좀 한 끼 좀 잠깐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 틈도 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은 좀 이제 좀 보내시고 우리 좀 보살펴 주시지. 그런데 사실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셨단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은 이렇게 먹이시는 그 상황, 바로 그곳이 어디라고? 빈들입니다. 빈들에서 이 무리들을 먹이신 예수님은 어쩌면은 바로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신 다음에 그 광야에 그 메마른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하는 게 아닌가. 이 오병의 기적이. 또 육신의 양식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의 기적과 함께 예수님이 이 참떡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셨다. 그 참떡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 33절 34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서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줄인 백성들을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접하시고 그 양식을 먹이신 것은 바로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훈,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공급자가 되신다. 권능의 주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식을 주시는데 먹이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로 내려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먹이게 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이 오병의 기적 속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지시하시는 말씀이 이제 세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요,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아까 방금 전에 앞에 12절에서 이 무리들을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챙겨서 알아서 먹게 하십시다.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냐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음식 먹을 틈도 없이 지금 분주하게 이런 상황이고 겨우 지금 그 남아있는 음식 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기도 모자라는, 턱없이 모자란 이 음식인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도 나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답하죠.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다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어쩌면 예수님 자신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접하는 그 마음을 제자들이 갖게 하신 게 아닐까요?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목회자가 진실한 목회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또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이 있을 텐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떨 때는 짜증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고 눈치 없이 나를 더 보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 불쌍히 여기시고 영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 책임이다. 너희가 감당하기를 원한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이런 부분도 또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역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나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먹였던 거 있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가서 아마 이렇게 할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만한 믿음이 없었는지.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가서 지금 놀라운 권능을 행했지만 사실 그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데는 그들의 그 연약함을 그들의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닌가. 자신들의 권능으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나를 통해 일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이거밖에 없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가면 다 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실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가장 정답은 뭐겠어요? 가장 정답은 아마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주시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차곡차곡 따라가면 되는데 그 생각은 못하고 당장에 자기한테 있는 그 제한된 자원만 보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그 일을 시키면서 그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내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면서 할 수 없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모세도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라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네가 가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니까 자기 혼자 하는 줄 알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여보 들어오다가 오늘 콩나물 좀 사와, 이걸 사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걸 감당해야 하는데, 나를 바라보면 할 수 없네. 내가 누구이길래.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맡기실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할 수 없다고 한 그 제자들에게 그 다음 명령을 주시는 게 14절로 15절에 때를 지어 앉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에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먹일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다 하여 다 앉힌 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 앉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이제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또 12제자의 그 여러 제자들에게 이제 음식을 떼어 주시고 가서 이제 너는 가서 이쪽에서 너는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다 나누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즉 12제자들을 또 그 이상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각자 흩어져서 이 전체 무리에게 효과적으로 공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를 지어 앉히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 군산영광교회 말고 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모든 무리를 우리는 한 교회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교회를 구원하시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 위하여서 또 지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지교회를 통하여서 사역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떻게 해요?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전도 여전도회 남전도회로 이렇게 그룹을 짓게 하시는 거, 그리고 그 그룹 안에 그 역할들 그 무리들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회장을 세우게 하시고 목자를 세우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들로서 또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전체를 다 책임지지 못하지만 적어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양무리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내 가정, 이 사람들을 우리가 책임지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나누어 먹이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였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예수님. 이 부분은 한편으로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성찬 때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성찬하실 때도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여기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이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시는데 또 내가 너희를 지금 먹이게 하는 건데 그것을 먹이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축사하고 하늘을 우러러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라고 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던 그 정답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위에 전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무리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은혜의 전달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제자들의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7절에 또 이 무리의 역할도 있습니다. 무리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17절 상반부에 보니까 먹고 배불렀더라. 이것도 중요해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정말 그 필요로 한 은혜를 받아서 먹고 배부르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집에서 요리 다 했는데 집안 식구들이 맛있게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거 뭐 안 먹으면 깨작깨작하면 아이 먹지 마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여 두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맛있게 먹고 배부르고 만족함을 누리는 거,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하나님 지금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초청하시고 오라 하시고 먹으라고 하는데 오기를 싫어해요. 5절 6절에 22장 마태복음 22장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자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은혜의 자리를 거절하고 그 보내신 종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베푼 주인은 어떡합니까? 그 임금은 어떡합니까? 8절로 9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 비유하시는 것은 지금 청함을 받았는데 오기를 싫어한 사람들은 아마 지금 이스라엘, 이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사방으로 보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만나는 대로 되어왔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지 않는가. 자, 우리가 그래서 초청함을 받은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참여한 게 중요한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여전히 그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게 바로 저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12바구니를 거두었더라. 바로 17절 하반부에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분명히 떡 5개, 물고기 2마리, 겨우 지금 한 사람, 몇 사람 먹으면 없어질 그것을 가지고 다 나누어주고 12바구니를 거두었더라.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을까? 일단 그만큼 풍성하게 모든 사람이 그냥 겨우 조금 풀칠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 풍성하게 배불리 먹고 나서도 이렇게 남을 정도로. 근데 왜 굳이 12바구니에 거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12를 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나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12바구니를 거두신 이유는 지금 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셨는데, 그럼 이제 남은 이 12바구니를 가지고 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신 것은 이제 또 이 외에 많은 무리들이 이 양식을 먹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양식을 풍족하게 먹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이 양식이 공급돼야 된다는 것을 12바구니를 통해서 12제자들이 나가서 120명이 나가서 그들의 받은 은혜를 더 나누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대로 1만 2천 명, 1만 12지파, 그래서 14만 4천 아닙니까? 근데 그 14만 4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도다 찬송하는 그 영광의 그 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14만 4천 명이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 거기까지 나가면 너무나 지금 설명이 길어지니까요. 어쨌든 이 12바구니를 남게 하신 것은, 거두게 하신 것은 이후에 있을 이 확장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 어떤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 우리를 영접하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굶주리고 목마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양식만, 육신에 필요한 것만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나누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때를 지어 앉혀라. 너희가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나누어 먹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 청지기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는, 만족함을 얻는 자들이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내 만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나눔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확장이 되어지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로 청지기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셨사오매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우리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 주신 권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보내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